모든 사람들에게는 자신의 살아온 삶의 역사라는 것이 존재하죠. 위대한 인물만 역사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개인 개인의 삶의 역사가 모두 존재합니다. 근데 그렇게 지나온 날들을 돌이켜 볼 때 행복했었다 라고 생각되는 때도 있겠지만 다시 기억하고 싶지 않은 날들도 아마 있었을 겁니다. 특별히 지나온 삶을 살아오면서 6.25를 지나신 분들, 6.25 이후에 격동의 시대를 지나신 분들은 행복하다고 느끼는 그 날수가 훨씬 적을 수도 있습니다. 저의 경우도 역시 사회적으로 순탄했던 시절을 지낸 게 아니었기 때문에 돌아보면 다양한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먹거리도 참 귀했습니다. 생필품도 귀했고 학용품도 귀했죠. 그래서 잘 써지지도 않는 그 연필을 가지고 이제 쓰다 요만큼 몽땅 연필이 되면 그 몽땅 연필을 뒤를 칼로 깎아서 볼펜 그 케이스에 끼워서 마지막까지 써야 했었습니다. 별로 질이 좋지 않은 공책도 마찬가지. 또 쓰고 또 쓰느라고 좋지 않은 지우개로 또 지우고 지워서 구멍이 뻥뻥 뚫린 공책을 그냥 사용하기도 했죠. 도화지는 양면의 그림을 그렸습니다. 아주 얇은 도화지였는데도 양면의 그림을 그렸죠. 물지개를 지고 공중수도에서 물을 길어다가 사용해야 했습니다. 쌀이 모자라 밀가루를 배급을 받았는데 거의 모든 사람들이 배급을 받았어요. 그냥 그릇을 갖다가 내려주는 대로 받아오는 그 밀가루를 받아서 집에 와서 그 밀가루로 무엇인가를 해 먹어야 끼니를 때웠던 그런 때. 학교에서 나눠주는 옥수수빵이란 게 있었는데 나중에 이게 밀가루빵으로 바뀌었지만 이게 충분하지 않아서 90명이 되는 한 반 아이들 중에 20명분만 나오는 거예요. 또 월, 화, 수, 목 4일만 나와요. 그래서 월, 화, 수, 목 요 4일 동안 청소를 담당하는 분단 아이들 20명 정도만 요걸 먹을 수 있어요. 이제 18명이 한 분단인데 2개가 남는 거는 이제 요게 분단장이 하나씩 더 먹죠. 아이들이 청소를 기다리는 거예요. 왜? 이 옥수수빵을 하나 얻어 먹으려고. 우리 청소가 언제인지 월, 화, 수목 중에 걸리기를 막 고대하고 고대했죠. 그래도 어린 시절 바닷가까지 1시간 30분이나 걸어가서 물장구 치던 기억, 2시간이 넘는 거리를 걸어가서 너무 아름다워서 1910년대 일본에서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훔쳐갔다는 그 버들붕어 그리고 피레미 이런 것들을 잡던 기억. 장마가 들잖아요. 하수시설이 잘 안 돼서 도로가 완전히 물바다였어요. 그 물바다인데 뛰어들어서 애들하고 같이 배를 깔고 수영하면서 바닷가에 나가 기분을 내고 놀았던 기억. 옛날 그 비닐우산에 들어있던 대나무로 만든 살, 그걸 다 뜯어서 그걸로 배 모양을 만들어서 그 흘러내리는 그 물 위에 띄워놓고 하루 종일 놀았던 기억. 차들이 별로 없어 신장로라는 아스팔트 그 도로에 애들이 이쪽 저쪽 포진을 붙잡고 술래잡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게임도 하고 구슬 따먹기, 뭐 딱지치기 이런 걸 했던 기억. 저녁이 늦어서 노을이 질 때까지 놀다가 어머니에게 붙잡혀 맞으면서 끌려 들어갔던 그때. 그래도 그 시절로 돌아가고픈 생각이 들곤 하는 것은 아마 사회적으로 먹을 것이 풍족하지 못했고 정치적으로도 안정되지 못해서 연일 데모가 있었던 그 시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저 개인적으로는 그 시절이 마음의 고향이라고 느껴져서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어릴 때 생각하면
참 행복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엇이 많아서요? 아니요. 먹을 것도 없었죠. 부모님은 일하시느라고 저희들과 놀아줄 시간이 없었죠. 엄하신 부모님 밑에서 꼼짝을 못하고 자랐죠. 우린 종아리 회초리를 맞으면서 컸습니다. 요즘은 인권 탄압이라고 난리가 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가신 아버님이 생각나고 어머님이 생각나고 그리고 그 옛날 때 놀던 친구들이 생각나는 그것이 아마 행복했던 때가 내게 있었기 때문일 거예요. 인생에 연륜이 있으신 분들의 공통적인 이야기는 삶의 행복은 소유가 넉넉해서 그리고 평안한 환경이 있어서가 아니라고 말하죠. 인간은 어떤 상황에서라도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스스로 만족할 수 있으면 행복함을 느낀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외적인 환경으로는 도저히 자족할 수 없고 감사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부러울 정도로 자족의 삶을 살아왔던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감옥에서 만족한 사도 바울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과 감독 집사들에게 편지를 쓸 때 그때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감옥 생활은 일상적인 생활에서는 아주 격리된 매우 단조롭고 개인적 자유가 제한된 곳이죠. 특히나 로마의 감옥은 독립된 감옥, 홀로 갇혀있는 감옥이었습니다. 거기에 손과 발을 쇠사슬로 묶어놓은 감옥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감옥 생활을 싫어하는 이유는 그러한 여건에서는 자족의 생활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데 있을 겁니다. 인간으로서 자족이라는 생활, 자족하는 생활을 하려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생활 여건이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죠. 돈을 어느 정도는 벌어야 되고 어느 정도는 써야 되고 뭐 이런 생각들. 근데 감옥 생활은 전혀 그렇지 못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러한 상황에서도 자족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터득한 자족의 비결은 소유나 환경과 관련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본문 12절에서 사도 바울은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기 대립되는 두 상황이 있죠. 풍부와 비천, 배부름과 배고픔, 풍부와 궁핍함. 이 서로 대립된 두 상황은 자족할 만한 여건이 구비되어 있을 때와 그렇지 못한 경우로 나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이 두 상황에 구애받지 않고 이때는 내가 족함이 있었고 이때는 족함이 없어서 말한 게 아니라 어떠한 경우든 간에 자족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사도 바울은 매우 이기적인 사람이다 또는 극단적인 독단적 사람이다 표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한 개인의 현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의 지나온 날들을 이해해야 하는 것처럼 본문에 비춰진 사도의 삶의 비결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의 지나온 날들 가운데 이것과 관련된 시간으로 돌아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하죠. 사울은 그 이전과 그 이후로 인생이 나뉩니다. 사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기 이전의 삶은 철저히 자기 본의적인 삶이었습니다. 아주 이기적이고 독단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하면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어버리고 말았죠. 아마 다메섹 이전의 바울이었다면, 그러한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다면 바울은 자신의 생을 크게 비관했을 거예요. 이게 내가 뭐 하는 거냐고, 내가 이렇게 되려고 살았냐고 분명히 비관했을 겁니다. 그러나 다메섹 사건이 있은 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간과 공간과 환경을 초월하는
자족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자족의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떻게 자족할 수 있었을까요? 현대 성도들이 기대하는 예수 누군가요? 현대 성도가 만나고 싶은 예수는 대체 어떤 분인가요? 물질의 복을 주고 건강의 복을 주고 자손의 복을 주는, 인간이 원하는 것에 대한 기대 때문에 자족할 수 있는 주님, 그분을 만나고 싶어하는 것이 아닌가요? 지금의 대부분의 성도는 그러한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해요. 그런 것들을 줄 때 자족하죠. 바울이 그렇다면 그런 것 때문에 자족할 수 있었나요? 그런 것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었나요?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그는 사회적으로 더 비천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경제적으로 더욱 궁핍하게 되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더 영향력이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변에 있던 이웃들도 모두 떨어져 나갔습니다.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것들로부터 멀어지고 외톨이가 되어지고 만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족할 수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자족은 반드시 자족할 수 있는 그 어떤 대상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그것이 물질적이든 정신적이든 간에 어떤 대상 없이 자족하다, 이건 불가능합니다. 그 대상이 물질, 사람, 놀이, 환경 이렇게 될 때 그는 세상적인 판단 속에서 자족을 누리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통속적으로 나는 무엇 없이는 못 살아 라고 말을 하죠. 난 그거 없이 못 살아. 난 누구 없이는 못 살아. 그들은 무엇인가를 지니고 있거나 그 무엇에 대해 꿈을 꾸고 있어 자족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무엇 없이는 못 산다는 그 무엇, 이 의미는 일반 사람들과는 전혀 달랐다는 것이에요. 그에게 있어서 자족의 삶의 원인이 되는 그 무엇, 이건 쉽게 없어질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그 무엇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셨던 겁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서두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20절에 보니까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 말씀이 나타나는 분명한 한 가지는 바울 사도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변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요즘 굉장히 좋아하는 패러다임이라는 단어 있죠. 이게 바뀐 겁니다.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가 갖고 있던 목적과 패러다임이 이제 바뀐 거죠.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삶의 목표가 달라진 후 그에게 산다는 것은 자신을 위한 기회가 아니라 자신의 주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기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에게는 사는 것도 그리스도를 위함이요 죽는 것도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인간이면 누구나 70년을 살든 80년 또는 90년을 살든 간에 그 삶의 기회를 모두 자신의 유익과 이익을 위해 사용합니다. 권력이 주어졌을 때나 물질이나 건강이 허용될 때 대부분 자신의 욕망을 위해 사용하기 때문에 언제인가 세월을 보내고 나면 이 모든 것들이 부끄러워질 때가 올 겁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과 같이 아무 일에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살 수 있다는 것은 그의 삶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무엇이냐에 따라 크게 좌우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삶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였기 때문에 로마 감옥 생활을 또 그리스도를 위해 선용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어지도록 만들었던 것이죠. 그에게 로마 감옥도 좋은 선교와 목회의 마당으로 받아들여졌어요. 여러분 보세요. 그는 감옥에 있으면서 그를 만났던 모든 사람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때 개척을 해서 세운 소아시아에 있는 많은 교회들, 그 교회들을 위해 이 감옥에서 간절히 기도한 저를 갖게 된 걸 참으로 기뻐하고 감사했어요. 그리고 편지를 쓴 기회를 만들었죠. 너희들이 지금 이러면 안 된다고, 이래야 한다고, 잘하고 있다고 전부 서신을 써 보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랑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서신들 가운데 빌립보서를 포함해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디모데 전서와 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이 책들이 바로 로마의 감옥 속에서 기록한 옥중 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러한 영성적 삶의 태도는 일상적인 사소한 일에 있어서 그대로 반영이 되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그들의 사랑하는 사도를 위해서 에바브로디도 편에 무엇인가를 좀 보내야 되겠다고 모아서 보냈습니다. 그것을 받은 바울이 기쁨과 감사를 정말로 느끼면서 이 편지에 그거를 남기죠. 그 선물의 가격, 물건의 양, 부피, 이걸 따지는 게 아닙니다. 그 선물을 통해서 빌립보 성도들의 사랑, 자신을 잊지 않고 함께 복음에 협력하는 그들의 열성, 그가 감옥에 있었지만 그 일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더욱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더 기도하고 있는 그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참된 기쁨의 글을 쓰고 있었다는 겁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의 선물을 받고 크게 기뻐하고 만족해한 것은 물품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성도들의 영적 가치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되니까 인간적인 명예와 욕심으로 복음을 전해서 자신들의 세력을 확장하려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교회에도 내 자리를 구축하려고 이 담임 목회자가 사라지고 나니까 내가 좀 자리를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바울이 이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초조하고 불안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라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가 또한 기뻐하리라. 뭐 어떻게 해도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이 증거될 수만 있다면, 더 열심히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넓어지기만 한다면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목표가 교회를 장악하는 데 있었던 것이 아니라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이 하던 일을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던가 그 일로 인해 자신의 인기나 명예, 추종 세력이 없어질 때 불안해하고 초조해야 합니다. 그러나 바울의 경우 그들의 동기가 어떠하든지 오직 그리스도 복음이 선포된다는 그 사실만으로 기뻐할 수 있었던 겁니다. 대체 우리가 사도 바울을 통해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이 자족의 비결에서 진정한 기독교의 열성적 삶이 어떤 것이어야 돼? 새롭게 눈을 뜨게 하고 도전을 받기를 원하는 이 본문 속에서 대체 나는 무엇을 배워야 할 것인가요? 우리의 기도는 거의 대부분이 우리의 만족을 충족시켜 달라는 것으로 꽉 차 있습니다. 그것을 빼앗아가는 방해 요인을 없애달라는 데 기도의 전력을 다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적인 진정한 자족의 삶의 비결은 금욕적인 억제나 자신의 욕망을 극대화시켜 나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 본회퍼가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이렇게 비판했어요. 현대 성도들은 값비싼 복음을 값싼 싸구려 복음으로 변질시켜가고 있다. 참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이건 경고였습니다. 기독교 신앙이 개인의 욕망의 극대화, 금욕주의로 빠져버릴 때 값비싼 복음이 값싼 싸구려 복음이 됩니다. 그 욕망의 극대화 때문에, 금욕주의 때문에 기도하는 그 기도가 놀라운 주님의 역사를 깨뜨려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보다 참된 자족의 삶을 살아가려면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시는 신앙의 메시지 정말 귀를 기울여셔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족의 비결은 우리의 생활보다 본질적으로 긍극적 가치를 실현해가는 기회로 바꿔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비천에 처했을 때나 풍부에 처했을 때, 배부를 때나 배고픔의 상황이 처했을 때, 궁핍해지거나 풍부할 때 어떤 상황에서 자족의 비결을 터득해 갈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내가 재산이 좀 부족하다고 자신감이 떨어지나요? 내가 공부를 좀 못했다고 자신감이 떨어지나요? 외모가 좀 뚱뚱하다고 좀 못난 것 같아서 자신감이 떨어지나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심 그것만 간직하고 있으면 그 누구보다 자족과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삶을 서글프게 하고 부끄럽게 하고 초라하게 만드는 것이 재물이나 명예, 사회적 지위나 건강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기독교 복음에서는 분명히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없이 사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념이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길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걸 우리는 놀립니다. 재산이 없으니까 네가 가진 게 뭐 있어? 아니요. 우린 가진 게 엄청납니다. 하나님이 갖고 계신 이 모든 우주가 우리의 것인 겁니다. 기독교 복음에서는 분명히 죽음, 이별, 질병, 재난, 궁핍, 배고픔 이와 같은 것들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지 않는 자족한 삶의 길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 빠져들어 자족을 잃어버리고 사는 것은 나 스스로가 사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걸려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터득했던 거죠.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출세하는 값싼 복음을 쉽게 믿으려고 하지만 값비싼 복음은 외면하고 맙니다. 기독교인들조차도 그러한 값싼 복음을 더 좋아합니다. 어려운 기도보다 쉬운 기도를 더 좋아하고 내게 주어지는 무엇인가가 내 손에 닿기를 더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만족을 위해 외적 조건을 쉽게 바꿔주시지 않습니다. 그 대신 거기서 자족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으로 바꿔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뒤집읍시다. 우리 자녀가 있습니다. 이런다고 말해보세요. 엄마 아버지는 흙수저예요. 난 금수저가 되기를 원하는데 왜요? 두 분이 좀 바뀌어줘 보세요. 이렇게 만나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무엇인가 교육이 잘못된 거죠. 생각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우리나라 지금 저희 세대는 부모님에 대해 사랑과 존경을 가질 수가 없는 세대였던 거예요. 왜요? 하루 세 끼 밥을 먹을 수가 없었는데요. 피자요? 꿈도 못 꿨습니다. 통닭이요?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럼 우리 부모님들은 다 흙수저도 아니었잖아요. 그래도 그분들은 이 땅에 오래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고 무엇인가 남기기 위해 생명을 다 바칠 때까지 최선을 다하셨던 분들이요. 존경받기에 합당한 분들이라고 생각하고 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삶의 체념이나 포기가 아닙니다.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조용히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회적 지위와 명성을 가지고 사느냐 이렇게 물어보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제게 김 목사, 네가 지금 갖고 있는 위치가 어떻게 되니 물어보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렇게 묻고 싶어 하십니다.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느냐? 정치를 하는 사람, 사업을 하는 사람, 예술을 하는 사람, 교사, 군인, 법조인, 종교인, 자선사업가 그들 모두에게 이렇게 묻는 겁니다. 너희는 무엇을 위해 이 일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물음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가질 수 있다면 그 어떤 상황에서도 자족의 비결을 배워갈 수가 있게 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셨습니다. 의사이며 작가였던 에이지 크로닌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성바로 손에서 많은 책을 발행을 했는데 의대를 졸업하고 병원을 개업했습니다. 그의 목표는 돈을 진짜 많이 버는 거였습니다. 그 당시 의사가 참 귀했을 때니까요. 근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 환자가 잘 찾아오질 않습니다. 머리를 싸매고 고민하고 별 방법을 다 해도 오지 않습니다. 내 실력은 분명히 내가 압니다. 마음 깊이 상처가 되고 상처가 됐는데 어느 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무릎을 꿇었습니다. 인간의 방법을 던져버리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그 기도하다 어느 날 크로닌이 마음속 깊이에 세미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크로닌,
네가 재물을 위해 일하고 있구나. 그러지 말고 나를 위해 좀 일해보지 않겠니? 이 순간 막 까무라치도록 놀랐다는 겁니다. 그제로 땅을 치고 회개했죠. 자신의 삶의 목표를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앞에 글을 써붙였고 오직 주님을 위해, 그리고 정말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결단하고 나서 그의 병원은 사람으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죠. 이 깨달음을 가진 후 그러니는 삶의 목표가 바뀌고 나서 작가로서 삶을 시작하고 엄청난 신앙의 서적들을 뽑아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동강의 가족 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의 간절한 고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자, 빌립보서 4장 12절로 13절을 교독하면서 오늘 마치려고 해요. 이 말씀에 바울의 결론적 음성을 담고 있는데 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해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발 사람들을 보지 마십시오. 제발 세상의 것들을 보지 마십시오. 제발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명품으로 만드셨습니다. 자신 있게 두 주먹 불끈지고 제가 여기 있어요 라고 주님 외칠 때마다 주님은 여러분의 손을 꼭 잡아 주실 겁니다.